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발을 꼭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그는 미리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6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옳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능히 임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앉으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으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허락하셔서 이 복된 자리에 나온 것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예물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러 나왔사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언제나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상한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손잡고 전진할 수 있는 화합의 정신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근심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길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랜만에 라인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원팀입니다. 원팀.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우리로 바다와 애굽 사이에 정하시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아에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일당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석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인사 나눠볼게요. 사랑합니다. 날씨가 좋죠? 네, 오늘 해석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크게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먹고 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불만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 불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만족스러워 살면서 그런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삶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측면에서도 나눠지겠지만 사실 가장 큰 부류로서 구분한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때인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앙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장수한다는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주변분들보다 한 5년에서 10년 더 사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더 오래 사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살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주어진 모든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우리가 삶의 불만이나 불평이 확실히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교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담임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꼭 이 물컵 예화를 여러 번 들으세요. 기억나시죠? 목마르실 때마다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이 마르지 않지만 기억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컵에 물이 이만큼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이 이거밖에 없네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런 마음이어서 다 이제 얼굴이 밝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물이 있으면 은혜로운 거죠. 저도 어릴 때 이제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되게 저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이 많이 말랐거든. 아마 솔직히 그러니까 분이 계실 거예요. 목이 마른 상태에서 부럽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막 이게 불만이 있고 그러면은 뭐 이거 맛이 없다느니 뭐 이거 난 보리차가 좋은데 왜 전사님은 무슨 뭐 차를 했냐느니 이렇게 하면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람의 성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완벽하게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과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 작은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에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죽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게 맞아요.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냐? 차라리 종이어도 그냥 이 땅이 낫지. 애국에서는 죽으로 살다 죽는 게 낫지.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까지 와서 이제 칼에 맞아 죽어야 되냐? 이렇게 불평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전혀 살 수 없는 가망이다.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해석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에서. 그럼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써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반면에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공중의 권세자분 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왕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전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 사이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해 가는데 어디로 가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 선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름길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짜 돌아가는 길인데 그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막히는 길을 피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내비 찍었는데 막 어디가 오래 걸려요. 그럼 이렇게 가면 더 빨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빠져서 가면은 요즘 내비가 정확하죠. 막히는 것도 다 알아요. 난 빠를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진짜 막혀요. 그 내비 말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우연하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해 보이고 안 좋아 보여도 결국에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른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돼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믿음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났을 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돌아봤을 때 아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그냥 이걸 허락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끝이 좋을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과정은 어려워도 힘들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해를 앞에 둔 위기 상황이에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알스본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스본의 하나님. 1절에 말씀드렸던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크게 몇 가지 길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길은 뭐였어요? 해변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 빠른 길이고 무용로고 이 길로 가면 빠르게 가면 7일 만에도 도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길로 가기를 원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세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 길로. 왜 그 길을 피하게 하셨다고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제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우회해서 겁먹어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 좋다 이거죠. 그걸 피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이 위험해서 피하게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광야길에서는 뭐가 보장돼야 돼요? 안전이 보장돼야죠. 여기가 안전하지 않아서 이 길로 왔으면 여기는 안전해야죠. 이게 별로여서 일어났으면 여기는 좋아야죠. 이게 당연한 말입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건데 광야길로 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어쩌면 더 힘든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죠. 광야길이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광야라고 해서 평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협곡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생각이 나요. 우리 학생부 지난주에 영화 봤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떻게 그냥 평지만 있었어요? 아니죠. 협곡도 있고 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양 옆에는 뭐가 있냐? 말씀을 보니까 믹돌이래. 믹돌. 믹돌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망대, 요새라는 의미인데 뭐 광야에 뭐 요새가 있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적인 뭐 절벽이라든지 어떤 자연 지형 자체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인데 양옆으로는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협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할 길이 없는 양옆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사면 초과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도 반응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히 안 다르겠죠.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뭐 어딜 다 같이 뭐 야외에 갔는데 거기서 뭐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망했어. 야외가 망했어. 그러면 그냥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자꾸 야외 나가가지고 왜 우리만 고생시키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이 사람 마음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는 게 우리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죄를 인도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뭐 하나님이 워낙 뭐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때론 실수할 수도 있지. 깜빡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철저히 의도적인 상황 연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거예요. 섭리.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어떤 뜻이 있을까? 이게 이제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믹돌 사이로 특히 절벽 사이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사면 초과의 자를 이끄신 거예요. 막다른 길로 이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명을 했어요. 비아이롯이라고 합니다. 비아이롯. 비아이롯이라는 지명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알신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강하게 남겨 있는데 사실 근동지방에서 바알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바알. 일반 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스본은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스본이라는 말을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올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 지명을 보면서 이 지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난 진짜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 눈에 보기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결과적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하는 사람은 막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렇죠?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기준이 뭐였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갑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는 아주 폐역한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얘네를 언제 멸망하게 하지? 얘네들 그냥 멸망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를 생각하고 있을 그 도시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게 잘 들어간 겁니까? 못 들어간 겁니까? 못 들어간 거죠.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부도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파트 그냥 말할 와 너무 좋다 막. 와 진짜 너무 싸게 들어간다 너무 좋아해. 근데 들어갔는데 막 2억 3억 날라가요.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쪽을 쫓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애국 같고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세상적인 좋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바로왕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저놈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노예하고 무시한 거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도망갔으면 빨리빨리 도망가서 그냥 왕의 대로로 그냥 해변길로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저기 갇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없는 판단, 세상적인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불안하게 되는 거죠. 두렵게 되는 거죠. 우리 이와 같은 해석의 전쟁에서 바로와 같은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두 번째로 해석의 전쟁의 상황에서 감사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열어야 된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의 장마친데 미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병거 9절 말씀이 아니에요. 병거가 몇백 대에 동원됐다고 합니까? 병거가 600대가 동원되는 것을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병거가 600대에 동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600대. 애굽지에서 동원 가능한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무사를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애굽이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기울어요. 정권이 바뀝니다. 올라가는데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들어요. 세 가지 이유. 어떤 측면이냐?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왕권이 약화됩니다. 이게 얼마나 바로 면이 안 되겠어요. 왕권이 약화가 돼요. 최면이 두 개죠. 두 번째는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로 인해 노동력이 약화가 돼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잡족들도 막 섞여 나왔으니까 눈치껏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약화가 돼요.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군사력이 약화가 됩니다. 군사력. 그래서 이제 왕조가 기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병거 600대라고 하니까 뭐 병거 말 타고 다니는 거 600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걸 전차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차. 탱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흑표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전차인 거예요. 그 전차가 600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 7절 말씀이죠. 선벌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모든 병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선발된 이렇게 말해요. 선발된. 이 선발되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강력하고 젊은 정예병을 얘기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특전사, 뭐 해병대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수부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를 동원하고 특수부대가 동원하고 애굽에서 동원한 병력은 최고의 병력. 사실 어느 한 국가를 침범해도 될 만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의 선멸작전입니다. 게다가 이 군대가 가장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병거도 아니고 사실 그들이 특공대여서도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그들의 힘은 장자를 잃은 아버지들의 군대였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들이 이제 군인일 텐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다 어떻게 하고 싶다? 죽이러. 피 색깔의 옷을 입어 무섭네요. 난 죽이고 싶잖아요. 난 죽이고 싶죠. 아니 이게 뭐 그들이 뭐 6월절 피 바르고 이런 걸 뭐 생각하겠냐고요. 뭐 얘네 때문에 재수 없어도 우리 애들이 가졌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막 바로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었을 거야. 쫓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 이를 말고 아마 쫓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이 군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정도의 분노가 있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막다른 길에 들어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난 이미 망했어. 뭐. 우리 교회 다니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표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더 궁지로 몰아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늪과 같아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은 부정을 낳고 부정은 또 부정을 낳고 그러니까 그냥 이번 생은 그냥 막 망했으니까 대충 살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위기 상황일 때 막 뭐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요? 그렇죠. 내가 싸운다. 내가 하나님 대응을 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 대응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하나님 대응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전쟁, 해석의 전쟁에서 네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어떠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불안하고 조급해요.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고 나 현재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인생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지? 가정 식구들과 내가 어떻게 또 늙어가지? 이게 불안한 걸 생각할수록 나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족들이 내 맘 같지가 않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미래를 맞이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엔 평안함이 없어요.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영접하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의지만으로는 불안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자기 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도 그렇잖아요. 유형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자녀는 막 하기 싫어, 망했어, 나 이거 어떻게 나 못해 이렇게 막 투덜거리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나 어떡하지, 나 못할 것 같은데 엄마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빠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나 돈 없는데 이거 때문에 돈 없어갖고 나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엄마 이거 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투덜거리면서 신경질 부리는 자녀가 좋아요? 그냥 조목조목 필요한 거에 대해 잘 부모님께 아뢰는 자녀가 좋아요? 아뢰는 자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다는 거죠. 맨날 불평만 하고 망했어, 뭐 되는 일도 없네. 그런 사람은 더 되는 일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돼요. 너무 당연한 원리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나눴던 것처럼 사람도 뭘 이렇게 해줄 때 그걸 좋게 받아야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해줬는데 그걸 불평해, 불만해. 그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친구랑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막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학원 다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 학원까지 가가지고 같이 점심을 사줬어요. 뭐 먹을래 해도 말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육삼냉면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그 고기랑 냉면이 나와요. 시내에. 여름이어가지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먹고서 이제 그 학원으로 데려다 주려고 가는 길에 이제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고기랑 냉면을 먹으면 별로 안 좋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먹으면 별로 건강에 안 좋은 거래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 친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그럼 소화 잘 되는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소화 잘 되는 거 알아서 혼자 먹게 하고 싶을까요? 건강 생각하면서 잘 먹고서 앞으로 잘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겠죠, 그죠? 어쨌든 시간을 내서 어쨌든 그 은행동이었거든요. 은행동까지 나가가지고 결국에 또 그 친구랑 밥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고마운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어. 더 맛있는 거나 혹은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사줬으면 좋았겠는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좋잖아요, 사실. 그걸 감사라고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말하면 사준 사람도 미안하고 내가 되게 안 좋은 음식을 사줘서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로 반응해요. 작은 거 하나에.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막다른 게 됐을 때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상심이 크고 힘드니까. 그럼 적어도 기도가 안 나오면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입은 막아요. 뭘 하나? 불평하라.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불만족스러우면
이게 인생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말을 쏟아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수습이 되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게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요? 불사른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돌리면, 말을 잘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타버릴 수도 있고 우리 삶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완전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실수해가지고 한번 호되게 당한 적 다 있죠. 땅을 치고 위한 적 다 있죠. 없나요? 무조건 있죠. 이거는 사실 너무 많거나 적을 뿐이지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괜히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그냥 내 마음 쉬어달라고 한번 했다가 그 순간 잠깐 쉬어나고 막 며칠, 몇백 일, 몇 년을 그걸로 울고먹어가지고 나이가 괴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엄마도 예전에 그 말했잖아, 아빠도 예전에 그 말했잖아, 너 예전에 그 말했잖아. 이 말로 울고 늘어지면 막 너무 힘들어요. 원죄 어떻게 보면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말이. 내가 입 밖으로 뱉은 말은 아니야 미안해 사과할게 어떤 일을 해줘라고 해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갑자기 사랑은 글로스 세우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말이 연필이 아니에요. 볼펜이야 우리 말. 연필을 지우는데 안 지워져요.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가능하면 지체를 어떻게 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학생부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쌤들 보면은 이제 막 성준 쌤이 그렇게 좋대, 누구 준호 쌤이 그렇게 좋고, 저는 그래서 잘생긴 애들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쌤들은 말이 잘생긴 쌤을 좋아합니다. 말. 언어가 잘생긴 쌤. 외모가 잘생긴 쌤. 외모도 있긴 하겠지만 외모보다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우성쌤도 인기 많은 게 왜 인기 많아요? 외모도 있겠지만 우성쌤은 말을 어떻게 해요? 예쁘게 잘하잖아요. 화를 내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자 부르세요. 화를 내도 예쁘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채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불평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감사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새 일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는지 나중에야 비로소 해석되는 것들이 많아요. 보세요.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냐?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해요. 뭐라고요? 영광을 얻어. 즉 이런 고난을, 이런 위기 상황을 연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 아주 노멀해요. 아주 평탄해요. 그냥 뭐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좋고 건강하고 아이도 잘 크고 아주 평탄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내가 우리 가족을 잘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굴곡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해요? 내가 취해요. 근데 굴곡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요.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느껴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굴곡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보세요. 어떤 굴곡이 없으면 예수님 믿어요?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완악한 사람들 교회 나오는 계기가 언제 나와요? 사업이 망하거나 병 걸리거나 감사하게 해서 누가 속세이거나 자식들이 속세이거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속세이는 건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죠? 한숨이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데 자녀들 교회 보내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음 좋게 그렇게 보내나?
아니 애들하고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밥 먹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냥 교회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가. 평탄하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을 경험하고 정말 위기를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유지사님 EBS 하는데 본인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의 불임과도 연결시켜서 하더라고요. 이제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니까 지휘사님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런 직종이에요. 그런 그 광야 같은 직종이에요. 그죠?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는 직종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깨닫고 또 예전에 1월달에 말씀 묵상했던 걸 떠올리고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시는구나를 이제 믿음 눈으로 바라보니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기획해가지고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디자인하시고 이끌어가시는구나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보고 있어도 이 복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이렇게 빵 터뜨렸구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은 뭘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국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문을 읽어도 이 지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 이끌어가시는 거는 이해가 좀 받아들여지고 이게 나를 설득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뭐 우연이 된 것처럼 그냥 운이 좋은 것처럼 재수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식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일상 가운데 또 이전 우리가 살거든요. 일상을 살아가면 또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또 다시 어떤 상황에 대한 바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 이게 돌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요 한 번의 경험, 이 한 번의 세워짐이 없으면 이 해석의 한 번의 그 딱 기본적인 딱 틀이 없으면 이게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예를 들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은 한 번 있어야 돼요. 잃어버릴 수 있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 막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다음 어느 순간 주님 네,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이지인처럼 그러면 지난주에 고백하더라고. 제가 뭐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교회 또 잘 다녀야겠다. 할렐루야. 앞으로 뭐 몇십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주님이 지인을 사랑한다는 건 확실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사람이 뭐 우리 힘으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누나네 강아지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튼 누가 우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과거의 상처를 끝내버리기 위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지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다 죽어요? 애굽의 병사들, 군사들이 다 죽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그 과거가 다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바로의 그 추격을 염려하고 불안에 떨면서 방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언제든지 미웠을 거예요.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단번에 다 전멸시켜 버리니까 더 이상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과거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맨날 과거 상처 때문에 과거의 나의 아픔 때문에 전진을 못해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줬던 일, 나쁘게 말했던 거, 옛날에 나한테 막 이렇게 했던 거 사실이죠. 근데 자꾸 그것만 묵상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관계적 발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미웠던 감정들을 안 지워지고 계속 가져가면 살다 보면 이 사람하고도 걸리고 살다 보면 저 사람하고도 걸리는데 이 걸린 것들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면 그 결국에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원수진 사람밖에 없죠. 다 걸린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감정적으로 안 걸린 사람이 없게 돼요. 왜? 걸리다가도 회복되고 없어지고 썼다가도 지우고 이게 돼야 뭔가 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가다 보면 결국 다 미워하는 사람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때도 제 원수에 대한 부분
대한 이제 묵상을 애국사에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원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고백들이 좀 있었는데 나에게 있는 그 과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과거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 애굽 병사들을 홍해에서 그냥 다 수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쓴뿌리 과거가 있다면 그것들을 홍해에 그냥 잠겨버리게 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안 좋은 사이였어도 지금은 절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뭐 니네 그렇게 사이 안 좋고 원수 같더니 왜 요즘 친하게 지내? 이런 말을 휘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요즘에 좋아. 이렇게 하면 되죠.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생각 안 하죠? 할렐루야? 아, 그럼 뭐 얘는 별로야. 그럼 영원히 별로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세는 별로예요. 영원히 별로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별로여도 이번 주에 좋을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별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 뭐 너무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막 낙인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별로야. 막 내 이 사람은 피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이 사람하고 내년 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 혼자 팀이야. 혼자 1인 팀.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매여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의 경험과 기억으로 현재의 축복을 막아서는 일을 그냥 벌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과거를 수양시키고 있어요. 다 수양시키고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 아픔, 안 좋았던 기억들을 다 이제 끝났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광야의 길, 사망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6.25 전쟁 3년,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 별로죠. 하지만 그 너무 별로였던 역사도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 신분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뭐 영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신분제가 완벽하게 다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완벽하게 사라졌죠. 왕족 뭐 무슨 뭐 전주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무 의미 없죠.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기독교의 정신과도 맞아요. 이 신분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분제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사랑을 계속 얘기하면 계속 사회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초기 교회 때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일부의 교회에서 일부의 역사를 있었던 거지 노멀하게 대중적으로 그런 신분제가 교회에서 다 철폐되고 이건 아니었거든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피난 다니고 뭐 전쟁통이 이러다 보니까 양반 노비할 거 없이 다 평등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주 안에 있다면. 이탈되지 않으면. 구원의 열차로 하늘나라 가는 구원 열차를 우리는 탑승했거든요. 뭐 하지만 않으면 도착하는 거예요? 뛰어? 내리지 마. 중간 정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중간 정거장에 내려서 우동도 먹고 타고 내렸죠. 기억나시죠? 그 역사 거기 앞에 우동판에 있어요. 아주 옛날에. 저도 기억이. 빠르게 먹고 타고 이러면 강해져요. 가라고 맞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열차는 치킨이 치킨. 급행 열차죠. 바로 갑니다. 뭐 하지만 않으면 구원받는다? 뛰어? 내리지만 않으면 구원받는다. 이 해석임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홍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해석의 능력을 키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부정적인 해석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왕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교수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변정규 교수님 평생 보정님 드렸습니다. 박효민님 주일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박수 김민선 박효민 박재재님 11조 감사합니다 평생 보정님 드렸습니다. 시장님 주일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민선님 11조 감사합니다 고추원금 서로 두 번째 생일을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드렸습니다. 유지일사님 주일한 감사원금 연구와 수행과 본문 연구 진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감당케 하소서 예 드렸습니다. 은총 감사원금 은총이가 네 번째 생일을 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함께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재근 진원의 참의자 이한이 주여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2023 주일원금 평생 보장님을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락드렸습니다. 이당정님 11조원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시장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조석현님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정재현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시장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민서, 이면수, 김하연이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김하연 감사원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연락드렸습니다. 김혜진님 드렸습니다. 박진철원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 보장님을 유현진 강민수, 이영희 이수기 드렸습니다. 정지훈, 김영란, 정수윤, 정환호 감사원금 평생 보장님을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상수 홍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수창호 집사님 11조원금 드렸습니다. 김사랑 학생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이단장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29번째 생일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단장님 11조원금 드렸습니다. 김정일, 김여사, 김유세, 형님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일군배 집회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김문태, 육종수 집사님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윤재석 권찰님 감사원금 운영하는 사업 장에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윤재석, 김성윤, 윤선일 회장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 보장님을 드렸습니다. 노우세윤 교님 주일원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김지은 학생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신광재 쌤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김은영 집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종일 선님 주일원금 평생 보장님을 수학교 실학교 김정혜, 김태현 주여, 김수아, 김세아, 김예성, 박명수, 송혜선, 박선호 유신의 박동원 드렸습니다. 참여해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주임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세현 학생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경, 김현실 자매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이수영 집사님 평생 보장님을 드렸습니다. 정수연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집회했으면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이동규, 김유정님 주일원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권영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만나를 내주시는 것 같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에녹과 같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은총이 또 우리 다은자매 또 의세병제 이렇게 생에 맡겨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의 평생이 주님께 맡겨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코람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교회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름 부으신 분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사정한 편을 살펴주시고 도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연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목장의 날 아웃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목장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1시간 당겨지죠. 그리고 예배가 10시에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서 내년에 있을 독일 아웃시를 위해서 반찬 수익 사업을 합니다. 예. 내일이 이제 첫 시내 반찬 가게고요. 네. 우리 미자이사님이 제육볶음 양념을 하시니까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주일학교 손익기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달간 기도를 하니까 교회도 있고 이제 교육권에도 있으니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적어도 이제 가면서 하이파이브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사랑교회 미래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리플레 활용하시면 좋고요. 청년 클렌저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웃에게 실천합시다. 주간 기도정을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이에요.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취업 준비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을 위하여, 분해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장 기도입니다. 양떼 두리 목장, 내 상황과 이익에 맞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를 세우고 실천하며 받은 일을 나에게만 가둬두지 않고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합심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우리 양떼 서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양떼 두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상황과 이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에게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두리 목장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두리 목장 기도 제목처럼 주의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 삼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유혹, 명예, 자신의 이익, 세상의 화려함을 쫓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의 부어주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받은 사랑, 주변 연약한 지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교회 청년들과 두리 목장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기다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미로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김명도 수장님, 이동수님, 지기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금식하며 경배하며 구하라. 그리고서 사자를 전하셨음. 아멘. 하나님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장 성경 보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함을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